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에 해당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받으신 분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삶이 변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능력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오는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18세기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류 삶이 질이 올라가고 계몽주의 이런 게 펼쳐지면서 이제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유혈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국은 유혈 혁명이 없이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변화됩니다. 어떻게? 유럽 사회에서 영국이 더 노예 문제가 심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혈 혁명 없이 영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됐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요한 웨슬레 형제가 몇 명일까요?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1명, 2명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3명은 반드시 놔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4명, 5명, 6명, 7명. 박영진 목사는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엄마가 참 가난한 목회자의 사모님이 19명을 자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요한 웨슬레 선교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앞에 죽음의 공포에 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탔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불안해하거나 동요됨이 없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목사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 폭풍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데 저분들은 누구냐? 그분들은 24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진센돌프 백장. 요한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가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 모라비안 교도들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에 참석했는데 올더드 스케이트 가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웨슬레인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을 조용히 성령의 은혜로 유혈혁명을 겪지 않고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담아두지 마시고 가슴에 삶으로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지만은 능력이 아닙니다.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베푸지만은 권능과 이적과 기적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제3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시면서 요한복음 14, 5, 6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는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 뭐뭐뭐 곁에, 클레토스 부름받아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돕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의사, 약사의 도움을 받고,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돕지 못해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세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는 인생길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린, 그것도 부모님이면 그냥 그러려니 받아줄 수 있겠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 혹은 연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갔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위로한다고 찾아가지만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위로 성령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또한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르면서 아는 척, 그러면 손해보고 당하고 망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끔 주로 인도 저런 데 보면은 그 독약을 소주인 줄 알고 먹고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죽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모르면 물으십시오. 어찌해야 될 바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함께하는 또 자주 만나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만약에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제 생각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결정이니까 따라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깊이 성령님께 보고하고 상담받아서 다르게 결정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놀라웠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성령님께 물으십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옆 사람 보고 그래 좀 하세요. 어찌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10분 이상 크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아멘 한 사람에게 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 되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잘못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박사님도 전문가도 잘못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상담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대언자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 나가다가
데살로니가 지역 그에 가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토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생겼고 정말 좋은 소문이 나갔어요. 우리가 귀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우리 고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주 머물면서 가르친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인데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온갖 이단들이 득세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 없듯이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철 스님도 마더 테레사도 다 죄인입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고현교회도 좋은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현교회도 부족함 또한 많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완벽한 교회였지만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선을 넘게 되었을 때에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지만은 딱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네가 어디서도 떨어지니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생리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임직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습니까? 첫사랑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충성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섬김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나눔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말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우리가 꼭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변화된 부활체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야고보 4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님이잖아요. 아니 형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지난 3년 참 섭섭했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3일 뒤에 우리 형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아,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따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성령 세례는 따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올드 그 스테이트가 거기에 기도하기 전까지 성령 세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했고 주님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습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게 하신 분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한 번 했습니다. 십자가 한 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성천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재림 한 번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령님도 한 번 임하시고 우리도 한 번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 말은 내용상 다른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 가운데 22권이 성령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87번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모른다 하잖아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뭡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 함께 계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성령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거 다 유대인들이 아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한때 쓰임받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국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고연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더 영향이 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도 오늘 여러분 기도 부탁드렸듯이 참 귀한 자리 하나님이 세워뒀는데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3장 10절 11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집트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 압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어떤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성령님이 사사들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6장 34절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14장 19절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성령님이 사사들에게 임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역대 20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 뭐 드셨는지, 어제 낮에 뭐 했는지, 혹시 어제 아침에 신랑하고 싸우면서 뭐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9세기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한 그 약속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그 성령님이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4장에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인 마을에,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소원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천 직전에 떠나가지 마라. 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장하고 가야 돼. 뭡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거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 붙들고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써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안과 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병을 낫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먼데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방언의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성령의 불 안 임합니다. 큰 소리로 뜨겁게 간절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마음에 소원하면서 입 딱 다물고 찬송도 안 하고 성령 세례 주세요. 안 임합니다. 입을 벌려서 크게 찬송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받아 정인의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이고 전적인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